유도선 목사입니다. 유도선 유튜브에 오신 거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만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라 저도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15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16장, 주제는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도 엘로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어떠한 문맥에서 주어졌는가, 이걸 한번 이제 보십시다. 이 창세기 16장은 언약의 통로로 택함받은 아브라함이 하갈이라는 첩을 얻는 곁길로 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악순환의 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문맥인가 보면은 15장에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무엇으로 알릴까 하는 아브라함에게 만일 이 언약을 내가 지켜주지 않는다면은 나를 쪼개도 좋다, 이렇게 자신을 담보로 하신 겁니다. 이런 문맥에서 지금 16장이 주어진 겁니다.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근데 이 말씀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니까 기근이 심했다. 그것과 병행을 하게 됩니다.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 딸에 기근이 심하였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에서는 애굽 사람 하갈을 첩으로 얻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시지 않았으니 이 하갈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여기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하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이제 사라에게 말하기를 그대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보존이 되고 내 생명이 그대로 말미암아 이제 안전하리라. 이렇게 이제 악순환의 이 고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더라. 또 이 말씀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들었더라. 이게 아담이나 아브라함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 현장에서 또 이렇게 되풀이되고 있는 악순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가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훈련을 하세요. 그래서 22장에서는 드디어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또 하나님은 훈련하셔서 이제야 내가 네 믿음이 진짜라는 걸 내가 알겠다, 이렇게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도하이, 왜 사라가 하갈을 첩으로 이렇게 주려고 했을까? 10년 후였더라 그럽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0년은 기다렸다,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정말 10년이면은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는데 10년은 참고 기다렸다. 그러나 인내의 한계가 왔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기한이 이를 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여자를 통해 보내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은 때가 참에 그리스도를 이제 재림하시는, 우리를 영접하러 다시 오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앙
이 경주마당에서 누가 인내하느냐, 끝까지 참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대로 여기에 승패가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곡게 한 것이 아니냐. 즉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셨으니, 그리고 사례는 내가 아니라, 이 늙은 내가 아니라 저 젊은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손을 주시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어도 아브라함이 이거 당신의 자식이면 틀림없지 않소. 왜 우리가 그걸 미처 몰랐단 말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곡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사실 이것이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이제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냐 아니면 아직 어린아이냐는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렸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뜻을 곡해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사명자의 가정에 불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는 목적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사탄은 이 가정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옛적에 에덴에서 아담 하와의 가정을 공격을 했죠. 근데 그건 가정이면서 최초의 교회였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그 사탄은 또 사명자인 말이죠. 언약의 통로인 아브라함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정말 편안한가?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은 정말 사탄이 말이죠, 무차별적으로 막 폭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위기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제 분수를 알지 못한 거죠. 그래야 하갈이 이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하갈을 당신에게 줬는데 내게 돌아온 거는 이것밖에 없단 말이냐. 그래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기 때문에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 언약의 통로가 된 이 가정이 만신차이가 된 거예요.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개입을 하셨어요.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애굽으로 내려가 사라를 빼앗게 되자 하나님이 또 개입을 하셨댔죠. 여기서도 또 개입을 하세요. 그래서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묻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건 모르셔서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내 신분이 뭐냐,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와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여러분, 하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 큰 길에는 수많은 자동차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 차들은 어디서 와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목적지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은 말입니다, 자신이 누구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이걸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존귀에 처하나 이걸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러십니다. 여주인이 누굽니까? 사례입니다. 사례가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려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여자의 후손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 줄기로 보내려고 한다. 너는 그 언약에 내 뜻에 가서 복종을 해라. 하나님이 하갈에게 내가 낳을 자식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나님이 들으심. 이렇게 은혜로운 이름을 줘주셨어요. 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나를 감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 나를 감찰하시는 돌아보시는 하나님이라 하셨다. 예? 그리고 고백하기를 내가 누군가, 예?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또 여기서,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 같은 분에게나 나타나시지 내가 어떻게 여기서, 여기가 어떻습니까? 빈들이고 광야입니다. 야곱도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하란으로 피하여 가다가 이제 빈들에서 돌베개를 하고 이제 잠잠댔죠. 그때 하나님이 그를 또 만나 주셨죠. 그때 야곱이 고백한 것도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기가 어딥니까? 빈들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지금 형제가 이 말씀을 받는 이 장소가 어딥니까? 이제 가정입니까? 집입니까? 아니면 직장입니까? 아니면 이제 전철 아닙니까?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인 겁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것.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는 어디서 만났습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나를 생각해 주시는,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것. 이게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아, 여러분 이걸 써서 여러분 문에다가 문설주에다 붙여놓고 싶죠. 나가면서도 엘로이, 들어오시면서도 엘로이. 그래서 하갈이 말입니다.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했다. 예? 이 부엘라 헤로이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돌아봐 주시는, 나를 감찰하시는 샘이다. 우리 주님이 야곱의 우물 곁에서도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 그런데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삭의 자손인 이스라엘은 배척을 했어요. 오늘날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것이 무심한 뜻이겠습니까? 10년 후에 나의 모습은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 그로부터 10년 후에 나의 지금 신앙 상태는 어떤가? 오늘부터 10년 후에 나의 신앙은 어떨 것인가?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처음에
그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의 열정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10년이 후에 나는 어떠한가? 16장은 그때가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가 86세였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17장은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가 13년의 단절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곁길로 빠지자 13년이라는 교제가 끊어져 있었던 걸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 너는 나이를 자꾸 먹어가니까 초조해지고 불가능한 것 같이 생각을 해서 그러나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마리아에게도 또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습니다. 그때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예?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 뒤에서 숨어서 행하듯 하나님이 못 보시는 척, 못 보시는 양 그렇게 행했던 거죠. 곤란데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넌 떳떳하게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고 신앙이 성숙한 자가 되거라.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는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시사 나를 감찰하셔서 내 마음을 아시며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기에서 다윗의 영성, 경건성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내 마음, 내 뜻, 이건 겉으로 드러나질 않아요. 사람이 알질 못해. 그러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살피사. 인간이란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도 자기 잘못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엑스레이 촬영하시듯이 MRI 검사를 하시듯이 내 마음과 내 뜻을 살펴보옵소서. 이게 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거의 이 기도를 빼지 놓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이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욥의 경우가 그랬던 겁니다. 욥은 내가 왜 이런 시험을 당하는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그걸 끝내 몰라요. 예?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도할 바를 몰라요. 기도도 안 나와요. 예?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여러분의 그 마음을, 그 심정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건 불신자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위로가 되는,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나니라.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엘로이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왜 주님을 피하느냐.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여러분도 아멘입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